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 중에서도 확신시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쓴 시이기 때문에 확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환란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환란을 경험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수십 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큰 위협 가운데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볼 때 다윗이 낭망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굉장히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낭망하기 마련입니다.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는 이 16편 모든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살리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우겹쌈을 당하고 환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6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확신을 갖고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은
살 수 있는 생활 터전과 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시며 그들의 자녀 소득을 보장하시며 그들의 생활 여건을 지키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파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나눠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지파는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어 소출을 얻고 집을 지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기업은 삶의 터전이며 직장이며 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즉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친히 그들을 입히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 피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그의 기업이 되시듯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나의 소득의 잔을 채워주시며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삶의 터전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땅도 어떤 직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공급하시며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을 설명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양심에 교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예배 중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모습들,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걷어내야 될 죄악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중에 나아갈 때, 예배 중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교훈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해답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과 같이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이 내 영과 육체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수월은 음부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이러한 영생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육체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었고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살리시고 그 육체 가운데도 다시 회복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다른 개인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소망, 영생을 주시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공경 중에 있었던 다윗이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회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이 살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 첫째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은 내가 의지하는 다른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신이 많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꼭 신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대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에 구원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밖에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신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업과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시 전체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시편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쏟아놓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 자녀가 없을 때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은혜가 내 삶에 임재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시며 그의 기업이 되시며 그에게 교훈을 주시며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내 영과 육이 살아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참된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삶에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약속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